시편 104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은 그냥 이때까지 8월 월삭 기도에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도 노트에 만들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다음 월삭 기도회 때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좀 기도에 그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내일 저녁에는 어떻게 될런가는 잘 몰라요. 또 또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또 전하겠지만은 이때까지 오늘까지 포함해가 말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좀 이렇게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다라는 게 뭐냐니까 이때까지 나눈 말씀들이 우리 기도에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는 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 전하는 걸로 해가 참 이것도 충분하다. 내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자체를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느냐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 34절 말씀 자체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참 목사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평신도로서는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때 억수로 에스겔서에서 34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들은 큰 책망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 시편 104편, 34편 이것도 또 보니까 정말 목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하는 것에서 이 나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 있죠. 이때 기도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됐느냐니까 시아흐라 되어 있어요. 시아흐. 근데 대충 한국 번역 콩글을 싫어하면 시아흐라는 이야기라. 이 시아흐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 시아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읽다 보면 목사처럼 이게 뭐고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자꾸 번역이 이상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또 영어 성경도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웬일이냐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하흐 있죠. 이거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라고 번역해도 되고 또 하나는 묵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라나니 이것 자체를 기도라고 번역해도 되고 원문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묵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님께 참 옛날에 불렀던 거죠. 요새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 참 중요한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 개혁 개정에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나니 이걸 이제 보니까 이 새 번역에는 보니까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난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 묵상이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늘 소원이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라고? 궁중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거든요. 어딘가 하니까 주님의 전이야.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전에서 내가 즐거워지려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내 묵상이 주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면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즐거울 것입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요래만 번역 안 해도 되고 내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래 하면 내가 주님의 전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래 번역도 괜찮아요. 그리고 NIV도 보면 의되는 거니까 여기서 기도라고 되어 있는 기도가 뭐냐면 May my meditation이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이야기라. 이 생각을 좀 깊이 한다는 그게 meditation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NIV에도 보면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묵상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는 거니까 기도의 범주 있죠.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이렇게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상당히 기도의 범주가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뭐냐니까 딴 데는 분명히 기도로 돼 있거든. 그 기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구나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란 말이나 묵상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의 시야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자기 자신에게도 중얼중얼거리고 또 하나님께도 중얼중얼거리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주여 이래가 막 하는 거를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도지만 이것도 기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한 범주 안에 어떤 기도가 있다고? 묵상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묵상 기도, 그죠? 그런데 이 묵상 기도 자체는 그 어떤 부분인가니까 훈련되어야 묵상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 묵상 기도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이 묵상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묵상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깊어져요. 그래서 묵상 기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묵상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는 거니까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라. 어쨌든 간에 옛날에 막 이래 통성기도, 그 다음에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즐겨하다가 어떤 순간부터 묵상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야. 묵상기도를 하게 됐던데 얼마나 내 머리를 많이 두드려 편 줄 압니까? 왜 두드려 편한 거니까 그냥 내가 말로 막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한 거야. 그냥 막 기도를 했단 말이야. 또 기도는 어떡하고 제가 막 기도 다 끝나고 뭐 좌우간 뭐 어쨌든 간에 기도 다 끝났단 말이야. 다 기도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딱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쉴 데 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 딱 하고 있다가 탁 치면서 니 뭐 하고 있노? 내가 내 스스로 할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니 뭐 하고 있노? 하는 요게 뭐라고? 그게 묵상이야. 엎조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이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범죄에 포함되는 거라. 그래서 묵상 기도는요,
이게 이제 묵상 기도 안에 진입이 되려고 그러면 숱한 시간을 노력해야 되고 숱한 시간 안에 이 생각을 이렇게 다 고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그 뭡니까? 뭐 어떻게 사건이 터지가 딱 있으면 밤새도록 그것만 고민하죠. 사건이 안 터지고 내한테 절박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를 딱 가지고 내가 한 시간 동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 했다니까 온갖 딴 생각, 잡생각, 방해 이래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묵상기도는 어떤 건가 하니까 훈련이 되어야 묵상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겠죠? 잡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냐니까 묵상기도에 들어가면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묵상기도에 딱 들어가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 자체, 졸음 자체가 오지 않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말을 막 이래 하면 되게 피곤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데 묵상은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거는 뭐냐?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또 훈련을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묵상 기도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대단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대단히 많이 걸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묵상만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 어떤 부분이 많나 하니까 우리야 뭐 구역 예배 인도도 없고 뭐 소그룹 인도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평신도가 그 뭐 구역 예배나 소그룹이나 인도하려 그러면 막 피곤해가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 뭐 이거 준비를 못 했단 말이야. 준비를 못 했는데 만약에 밤에 탁 잠을 자면은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잠들기 전에 누워서 이 묵상을 하면 내일 말씀 전할 거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묵상이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묵상이 훈련된 사람은 내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잠자기 전에 너무 피곤한 가운데 묵상을 하고 잠이 들어간단 말이야. 신기하게 아침에 깨면 그 묵상했던 내용이 맑은 정신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그 정도만 진입이 되려 그래도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기로는 무엇을 묵상하는 거? 무엇을 묵상하는 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죠. 그건 어디 있냐?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다. 이때 이제 묵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 자체가 그 다른 번역에는 엎조리다, 묵상 이렇게 다르게 번역돼도 그 언어 자체는 뭐라고? 메디데이터야. 이 무슨 말이지? 묵상하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묵상 자체가요, 이래 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자체, 설교 들었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막 엎조리는 거 있죠. 자기 영혼에게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 있죠. 이것도 묵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 엎조리지 않더라도 그걸 생각을 자기 영혼과의 대화 있죠. 말 없는 대화. 그렇게 말 없는 대화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게 단계가 참 많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묵상이란 것은 고급에 속한다. 그래, 듣는 거는 조금 이래 낮은 단계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고급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기도에도 묵상이 있지만 말씀에도 묵상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말씀에만 묵상이 있는 게 아니고 묵상은요, 기도, 말씀 또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도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 성경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행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건 많이 알잖아. 그것도 묵상할 수 있어요. 시편 77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77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77편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제 뭐냐니까 이렇게 번역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뭐를요?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옛날 번역 있죠. 옛날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요 번역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기도에도 적용이 되고 묵상 기도하는 기도에도 적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내가 아는 주님의 행적이나 주님의 일을 이걸 가지고 읊조리고 내 영혼에게 읊조리고 하는 거 있다. 그죠? 또 생각하고 하는 그것도 묵상 안에 속하는 범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 시편 63편 6절을 봅니다. 시편 63편 6절 63편 6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옛날 번역에 보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묵상은 누구를 묵상하는 거라? 하나님 자체라. 주님. 그리고 구약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신약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묵상의 범주 자체가 뭐냐? 말씀도 묵상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묵상 기도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우리가 배웠던 정말 주님의 그런 모든 행하신 일도 나는 묵상할 수 있다. 묵상할 수 있고 읊조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뭡니까? 주님 자체에 대해서도 나는 묵상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대단하죠? 이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묵상 기도라는 거는 뭐냐? 이게 묵상 기도예요. 자, 아까 기도라는 거는 우리 고정관념 있죠? 딱 앉아가지고 막 조글조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범주가 너무 넓다는 이야기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죠? 내가 이 필요한 것이 선에 막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맞아. 또 뿐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 기도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 시간에 정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요번에 내일은 뭐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말씀 성경 구절이 있죠. 하고 간단히 요약을 해가 이래 줄 거란 말이야. 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이렇게 강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보여 하나씩.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가 묵상하는 그 내용은 성경 구절도만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뒤 페이지로 가득해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만 해도 상당히 많겠지. 그거는 내한테 필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야. 그러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어떤 때는 중간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껴줄이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내 자신한테 엎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묵상이면서도 묵상 기도가 되죠. 이 무슨 말? 그러면서 한 번씩 주여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럼 강구도 되죠. 그래서 이 범주를 이야기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묵상이 없이 하면 앵무새밖에 안 돼. 똑같은 말과 쫑알쫑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의 어떤 순서도 그게 필요 없는 거야. 기도 중간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죠. 그 기도가 묵상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 기도할 때 또 누구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묵상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묵상 기도의 유익이 있죠. 자, 이렇게 묵상 기도 아주 이제 범주를 확 넓히가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요거를 갖다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묵상 기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씩은 저 말씀을 막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공급을 해주려고 하죠. 공급을 해주려고 하면 한 번씩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지역이 있었는데 참 애착을 가진 두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인데 이 두 지역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참 애착을 가졌던 곳인가 봐. 그럼 애착을 가졌으면 그곳에서 이 기적이나 그곳에서 말씀이나 이것을 더 이렇게 막 애착을 가지고 전했단 말입니까? 안 전했단 말입니까? 전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고라신과 베세다가 왜 됩니까? 저주의 대상이 돼요. 화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많은 열정과 그만큼 많은 것을 부어 넣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묵상 이제 묵상이란 거 이제 저번부터 해가 계속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아마 진일보회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제 목사가 전해주는 거라 인원은 좀 작지만 그런데 아마 이런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럴 기회가 상당히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목사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명한 영성가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진입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막 이것을 이래 많이 전하죠. 전하는데 여기 앉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혼자만 동동거리든지 참 이런 뭔가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주님께서 뭐 사람이 이 교회에 세운 게 아니잖아. 내가 개척을 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에 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나를 목사로 불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탁 모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좌우간 뭔가를 공급할 그런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변화가 일어나겠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목사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 아쉽게도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막 맺힌다. 할렐루야. 했던 거니 뭐 내가 복은 안 복은 중요한 건 아니고 주님의 때에 열매가 맺혀버리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내 개인에게는 너무나 아쉽지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큰 변화와 큰 복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진입하고 진입 안 하고는 뭐냐? 여러분들의 선택과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 묵상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어렵다 이랬죠. 자, 이게 왜 어려운 건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할게요. 사람이 변화되려 그러면, 바뀌려 그러면 사람의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바로 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의 생각이 하는 고래 심줄이라 하나? 너무너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목이 곧은 민족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선지자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야. 다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소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뭐 그런 자들은 이 변화되었지만 전체가 민족이 잘 안 바뀌는 거야. 그 민족이 안 바뀌는 그 중에서 가장 주 원인이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이놈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말씀은 지정의 생각의 요소입니까? 안 그러면 문자의 요소입니까? 생각의 요소잖아. 설교를 들으면 왜 됩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설교를 듣는 거는 더 좋아해. 문제는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라. 그만큼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안 바뀌느냐?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의 길도 뭡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죠. 그런데 변화돼야 될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면 안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돼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봅니다. 자. 육의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육의 관점에서 들으면 목사의 설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철학과 지식으로 바뀌어요. 철학과 지식, 이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육의 그런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야?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목사가 영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 자체가 내 안에서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려 그러면 왜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뭘 해야 돼? 엎조를 한다. 자기 영혼에게만 지속적으로 엎조리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어떤 선한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선한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가르쳐야 돼, 사실은. 그럼 자식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지는 안 바뀌면서 말은 맞는데 왜 자식한테 안 차놓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래라. 근데 지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이란 것 자체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의 말씀 자체를 내 영혼에게 바뀔 때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들려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그 제자 3년 사역에 탁 하면서 이 영혼들을 맡게 됐는가? 왜 했던 간에 맡기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랬었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짧은 거는 3년, 정말 좀 긴 거는 5년을 기도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하는 주신 거란 말씀, 그걸 기도하는데 무려 3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5년 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5년 기도하니까 뭐가 변화됐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갖다 비로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까지 시간 걸린 게 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도 대충 왔다 갔다 다녔지, 온갖 육의 관점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영혼을 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잖아. 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말씀 자체의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토록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고 그게 깨닫고 난 이후부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렸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목사가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데, 그때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냥 뭐 큐티한다 그런 것밖에 몰랐지, 이런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미 몰랐는데 행동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지고 무려 뭐 이 세상 누구를 그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비로소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 자, 들어봅니다. 우리 이제 생각에, 육의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는 육에서 났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 있습니까? 첫 육 가운데서 탄생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묵상, 자기 자신에게 엎드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옳게 해야 되느냐? 가끔씩 하는 건 이거야. 껌딱지가 옷에 붙어보는데, 그 껌딱지가 붙었는데 옷이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버리도 못하고, 그걸 갖다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씻으니까 껌딱지 떨어집니까? 물론 방법이 있다 해 뭔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또 씻고 또 해가지고 만족에는 흔적은 있어도 대충 좀 떨어졌다 이러면 입고 다니지 아까워가지고, 우리의 생각 자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과정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니까,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뭐냐? 내 영혼에 딱 이렇게 탁 하면 발 딱 대면 못 뛰노는 거죠. 강한 접착. 그런 형태가 내 영혼이 이 육의 이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날라 하는데 설교 한 번 듣고 뛰어내지겠습니까? 안 돼.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엎드리고, 이렇게 가능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말씀 처음 다 그래.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되려고 그러면 내처럼 기도하면 돼요. 나는 이것 가지고는 기도 안 해봤어, 별로. 유사한 것 가지고 기도했지. 이게 뭐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 돼 있죠? 이 말씀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딱 당하는데, 막 편할 때는 잠만 자고, 놀고, 어떤 일을 딱 당하면 뭡니까?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것이 지속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죠.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이 말씀 설교 한 10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일이 딱 생기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내가 옛날에 그 주님의 이 평신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세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회사가 그때 3번째 망했어. 3번째 망하고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것도 보증서가 다 날아가고, 나는 겨우 회사 들어갔는데 빚을 다 못 갚아가 집 팔아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차업을 당한 그런 상태예요. 왜냐니까 그거 다 갚아야지. 빚지고 어떻게 살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제자의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핏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지금도 깡통인데, 깡통이란 걸 알죠? 깡통인데 내 인생이 깡통차란 말이냐, 이래가 탁 마음에 부어 있는 거예요. 3개월 기도했습니다. 3개월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3개월 동안 딱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깡통 차지요 뭐. 지금도 깡통인데 한 개 더 참 어떻겠습니까? 이래가 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냐, 물질에 대한 어려움 그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혼란할 때도 많았고 이랬단 말이야. 계속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염려가 완전하게 해방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생각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묵상이란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묵상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그랬죠? 시편 146편 1절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너무 못하니까 찬양을 꼭 찬양 시간에 반주에 이어서 찬양하는 그것만 찬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 속에서 그게 없는 거야. 반주가 없으면 찬양이 없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뭐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이 마땅한 일이니까. 그래 하면 나중에는 찬양이 생긴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또 보면 이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뭐냐? 묵상기도예요. 자기 자신에게 막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뭐냐니까 묵상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자 시편 36편 6절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6절 전반전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전체 말고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하며 주를 기억하며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묵상 기도하면서 이거는 누구를 묵상한단 말입니까? 주님 자체를 묵상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묵상하면서 묵상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묵상을 하고 주님 자체도 막 간절히 생각하고 묵상을 하죠.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요거 유익한 점 이야기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침상에서 뿐만 아니고 기도할 때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죠. 그러면 기도할 때만 묵상이 됩니까? 때로는 뭐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죠.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도 주님 묵상됩니까? 안 됩니까? 하죠. 잠잘라고 누워서 이렇게 침상에 주님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게 되죠. 그러면 수시로 렌즈는 되면 내 기도할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일에 집중할 때 막 계산하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산합니까? 계산만 합니까? 계산만이 안 한터리지. 그건 하는데 여유가 나면 날수록 틈이 나면 날수록 주님을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도 기도단 말이야. 그 기도가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자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 자체가 누구의 임재를 확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시편 기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죠? 생각하면 자 봅니다. 내 안에 이미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계시잖아.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왜 못 느끼느냐?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가득해가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져. 느껴지는 건 요것만 느껴져. 아, 기도 좀 해야 안 되나? 대단한 말이야. 기도 좀.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그렇게 다 느끼기는 느끼는데 많이 느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그 정도도 대단한 거잖아. 딴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왜 되는가 하니까 내 안에 이 심령의 귀와 심령의 눈이 탁 떠여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심령의 눈과 심령의 귀가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주님의 그런 그 미세한 음성들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여러 사람하고 이것이 차단된 사람하고 차단된 사람이란 건 뭐냐?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헌금해야지. 안 그러면 전도 나가야지. 안 그러면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거 있다고요. 그것만 열린 그 사람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이것 자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영역에서 그 눈과 귀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보게 돼. 이게 열리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아의 관점에서 봐. 자아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어째 된단 말입니까? 도저히 자기가 문제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몰라. 왜냐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뭐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데 다른 눈이 팍 뜨이는 거는 다른 눈이란 거는 그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나 사탄의 관점에서 딱 보면 그 말씀이 딱 들으면 눈이 더 밝아지는 게 뭡니까? 목사부터 예언이가 이걸 안 하구나. 예언아 이러와 니와 그거 안 해?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는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모세 수준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통한 사람이 누구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무슨 말겠지?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정말 어떤 주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 눈이 열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뭡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도로서의 출발이에요. 그래 그 뒤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러면 뭐냐?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어디에 된다고? 내 자아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 자체가 변화되어야 될 내 영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니까 이 필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내 기도 노트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야. 목사가 뿌린 때가 안 나눠줘도 그게 천지가 되는 거예요. 천지가 되면서 계속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묵상 기도를 하고 들려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돼 안 변화돼?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룩에 이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했지만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그 내 자아의 관점에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뀐다 그랬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게 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지. 그런데 내 자아 있죠. 이 관점으로 주님의 설교를,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뭐 됩니까? 율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되고 이방인에는 뭐가 되느냐? 철학, 학문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안 변하면 뭡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고라신이 되고 베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딱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계속 묵상하죠. 주님 자체를 묵상하다 보면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에, 그렇게 아까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예배드려, 이게 말고 고영역 말고 내 존재에 구석구석까지 모든 영역에까지 무엇을 일으키느냐? 변화를 일으켜요. 이해됩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자, 봅니다. 뭐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건 상시적인 걸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뭐냐니까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이게 스스로 잠을 재우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뭡니까 막 매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한과 분노가 자기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 누가 이야기도 안 바뀌고 지풀에 힘이 없어서 지풀에 이렇게 자빠지야 그때 끝나는 거야. 그게 자연인이요, 자연인. 그런데 주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나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원한과 분노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이면서 무엇을 일으키는가?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사라지면서 긍휼과 자비 있죠. 자비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을 보면 이걸 못하는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안 되지. 그럼 두 번째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어쨌든 간에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슬픔이 있잖아.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까지 주님은 뭔가니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픈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바꿔버린다고? 이 세상에 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고 어느 정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미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 미워하는 대신에 미워 안 하는 대신 뭐해? 무관심.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것도 뭐 미워하는 거나 뭐 비슷해. 그런데 내가 통제하지 못할 미움과 무관심이 생기잖아요. 무관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그 주님이 나의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각이네. 내가 옛날에는 분명히 미워하고 무관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온유와 자상함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간념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뭘 함으로 말미암아? 묵상. 즉 묵상 기도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거와 또한 주님 그 자체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역 있죠. 그 영역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이 사탄적인 요소를 어떤 요소로?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막 계속 하다가 이게 계속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또 무너지다가 또 계속 묵상하면 또 이렇게 일으켜지고 이래요. 그런데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무너졌다가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형성됩니까? 내 자체가 무엇으로 바뀐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형성된 사람이라 그러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해야 될 내 자신으로 남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묵상 기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인격으로 바뀐다 그랬죠. 인격으로 바뀌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묵상과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주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이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어떤 곳일까?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절한 소망은 뭐냐니까 물론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나는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이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지속적인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 있죠. 이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간절한 그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뜻되고 난 다음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봅니다. 만약에 요 정도 형성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천국 가이드 선에 가잖아? 그럼 우리 애언이는 좀 더 시간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애언이나 그의 친구들이 요 정도에서 이걸 맛본 사람이면 더 커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더 완전한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얼라들한테는 뭡니까? 더욱더 완전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막 아무리 떠들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주세요. 너무나 거룩한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도 어떻게 설계능하니까 요새는 늙어가 그런 것도 못하지만 내가 만약 없어지면 어떤 사람 밑에서 내가 종로로 타더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그게 뭐냐? 이런 소망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슨 복음을 믿는 것인지 하는 절망감이 들 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비워가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구나. 그러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인데 너무 사탄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가 초토화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손상을 입은 교회에서 나는 목회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버리지 못할 소망은 뭐냐? 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낮은 단계의 기도와 말씀에서 떠났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 시대에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이 세대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비전, 그런 꿈 자체는 실현화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는 혼자서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되지. 그래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번 기도회 때 버스에서의 말씀 있죠. 기도에 대한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적용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